추수하는 이 농가밭에 누렇게 이제 벼가 익어가는 풍경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추수만큼 이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추수, 한 해의 이 삶의 농사가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또 어느 때보다 가득하고 어느 때보다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고 10월 달을 열어갑니다. 10월 이 한 달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승리의 날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도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예배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뜨거운데 하나님 지금 가까이 있는 그 느낌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힘을 주신다, 내게 지혜와 응답을 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많지만 그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기억해야 될 속성 중에 하나는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생명과 지혜가 충만하세요. 충만이란 차고 넘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 공간에 이 지구상의 구석구석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1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 공간 안에 충만하시다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죽어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일시에 다 죽습니다. 온 우주의 질서는 섭시간에 파괴돼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을 향해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크기에 따라 다르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도 그릇이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이 안에 안 담겨요. 그릇이 꽉 막혀 있으면 아무리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있어도 이 안은 텅 비어 있어요. 이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죄를 그대로 예배하면 이곳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도 옆에 사람들이 울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세임을 얻고 응답을 받아도 나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꽉 막히고 내 죄가 나를 가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지를 못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때 이 컵을 활짝 열어놓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득 채워 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생명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 하나님 나에게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충만이란 건 여기서 보면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유한하잖아요. 인간의 그릇은 유한해서 이게 차면은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여기서 시범 보이긴 없지만 이게 흘러서 여기 다 젖는다고요. 젖어요. 이 컵만 젖는 게 아니라 여기가 다 젖어요. 그게 충만은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좋은 게 아니고 충만은 내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옆으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당연히 나누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분들은요 나누게 돼 있어요. 은혜 받았는데 나만 받고 싶다. 그건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받으면 다른 사람이 막 생각나요. 나눠주고 싶고 말하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그래서 복음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선물을 주고 싶고 시간을 보내주고 싶고 눈빛을 교환하고 싶고 그게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자꾸 나누는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아 죽겠는데 어떡하냐고요. 이 안에 기쁨이 좋아서 이 얼굴을 감출 수 없는데 어떡하겠냐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예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표정 관리를 하고 계세요. 은혜가 지금 다 차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차고 넘쳐서 마음이 열리고 내 안에 이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기 때문에 바꿔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내 영혼이 바뀌고 내 죄가 바뀌고 내 아픔이 바뀌고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 옆에 사람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야 정상이.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은 강력한 거예요. 세상 권세 강하죠. 지금 세상이 한국이 굉장히 어려워요. 전 요새 아예 뉴스를 안 봐요. 너무너무 뉴스를 볼 때마다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갈라져 있고 싸우고 믿을 수가 없고 교회도 엉망이에요.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엉망이. 교회 소식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항상 그래왔어요. 힘에 끌려다니고 정치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녀요. 세상은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가 믿고 뽑았던 리더들은 꼭 우리를 배신하고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어요. 이 땅에 정의가 바르게 세워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의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항상 그래요. 죄인이 리더하는 이 땅의 세상의 힘들이 리더하는 그 자리는 항상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힘이 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빛이,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굉장히 강해요. 아멘. 그걸 믿으세요. 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이 세상은 변해요. 전 그것을 믿습니다. 전 하나님의 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 한국교회에 오셔서 이 땅을 바꾸고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 찬란한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너졌다고요. 그 찬란한 바벨로니아 제국이 하나님의 손 앞에 칼날같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때로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나님이 힘주면 정말 맥없이 무너져요. 세상의 권력과 힘과 재력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안개 같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생명은 강력하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불이 로마 시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어둠의 땅, 팔레스틴 땅, 예루살렘도 지금 잡혀 먹어서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맨날 뺏어가요. 맨날 갈취해가고 정의가 없어요. 그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성령이 임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고넬료의 집에 그 복음이 이제 번져나가는 그 시작의 기점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는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역전과 구원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데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아까 말했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게 흘러 넘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성령이 베드로를 바꾸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고넬료의 가정이 지금 뒤집혔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거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이제 드디어 이방 나라의 가족들이 복음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은 2000년 동안 이제 시작되는 그 첫 출발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이 기가 막힌 본문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운행하세요. 저는 지금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 땅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한국 교회 안에 누군가를 심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어떤 움직임을
반드시 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작은 도움이라도 작은 쓰임이라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너무너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 않고 답이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심하고 나는 바닥이고 나는 끝날 것 같은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이 400년을 하게 하셨어요. 400년. 니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00년을 기다렸다고요. 400년을. 탈출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견딥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응답에 아시면서도 계속 기다리게 하세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때는 막 몰아가세요. 막 정신이 없어요. 될 때는요, 일이 막 돼요. 사방에서 막 돼서 우리가 못 따라갈 만큼 지금 급속하게 급물살을 타는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온화하시고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 앞에 냉정하세요. 그리고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불도저처럼 그냥 직진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자원한 게 아니에요. 나 안 하겠다고, 나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5번 6번 설득해서 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와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죽도록 이 모세에게 일을 시켰어요. 권능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하셔서 여러분들 오늘 이쪽입니다. 오늘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매일 그렇게 일을 했어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어요. 매일 반석에서 물을 솟게 했어요. 10계명을 나눠서 율법을 가르치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러기를 40년을 하고 이제 아라바 광야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청천의 병력 같은 말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모세가 헌신했는데 왜? 그 가나안 땅을 가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코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안 된다.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심으로 매달리고 힘을 다해 3번 4번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땅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땅을 한 번이라도 밟고만 오게 해주세요.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요, 냉정하세요. No,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만, 출애굽 1세대는 단 2사람만, 그리고 광야에서 나온 200만 명의 신생아들, 새로운 신세대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도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세요.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모세가 발버둥치고 금식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세술은 세 부대에게. 저는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 목양교회, 한국사회에 저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 새 일꾼을 찾으세요. 준비된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전 이 일에 저도 여러분도 목양교회도 새롭게 쓰임받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백부장이 3일 전에 환상을 봤어요.
베드로는 그 다음 날 또 다른 환상을 봤어요. 다른 환상이지만 그 환상은 연결됐는데 지난주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서 고넬료가 꿈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퍼즐이 이게 맞춰진 거예요. 이 꿈이 해석이 된 거예요. 오늘은 그 다음의 본문입니다. 우리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여기 보면 주어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서술어는 깨달았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오늘 새롭게 깨달았도다. 내가 오늘 새롭게 배웠도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시고 이 땅의 12제자 중에 수석제자,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사도행전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 최고의 영성가, 최고의 영적 권위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지금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한 가지 새로 깨달았다. 내가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배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깨달음이에요. 신앙이란 깨닫는 거예요. 생각을 깨닫고 내 감정을 깨닫고 내가 사는 이 상황과 이 시대를 깨달아요. 내가 알던 사람을 새롭게 깨닫고 내가 알던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내가 알던 교회와 사역과 믿음과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깨달음이 신앙입니다. 근데 그 깨달음은 한 번에 크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담에석 체험, 어떤 큰 성령 체험, 그걸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깨달음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깨달음이어야 돼요.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지난주에도 깨닫고 오늘도 깨닫고 작년에도 깨닫고 금년에도 깨닫고 깨달으면 굉장한 지속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요. 신앙이란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런 깨달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그랬듯이 오늘도 새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과거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떠났든지 뒤로 빠졌든지 교회에 있지만 상처받고 그대로 예배드리든지 그런 분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나 교회 다녀봤어. 나 성경 많이 읽어봤어. 성경 공부 할 만큼 해봤어. 교회 봉사 열심히 해봤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헌신을 다 해봤어. 나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런데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싫어.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경험, 신앙에 대한 경험, 예배에 대한 헌신, 봉사, 그 체험은 정말 소중해. 전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경험을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녀봤다고 해서 교회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안에 교회가 다 그 안에 있어요. 그걸 다 공부해 보셨어요?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10번, 20번, 100번 읽었다고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다 꿰뚫어지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해석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자기 마음도 자기 통제를 못하는, 자기 약속도 자기가 못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봉사와 헌신과 예배의 경험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다 통달한 것처럼, 말씀의 진리를 내가 꿰뚫고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그 속단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때로 조금 아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요, 조심이라도 하죠. 새 가족들은 조심이라도 해요.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많이 하다가 상처를 줘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그거는요, 교회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예배 문화, 예배 드리는 스타일, 수련회, 아울리치, 봉사, 그건 문화의 문화, 익숙한 거. 그 교회를 오래 다닌 경험이 내 신앙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교인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해진 건가? 그건 퀘스천이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목사님이 많아지면 한국교회가 건강해진 건가? 한국교회 수가 늘어나면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는 건가?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잘하고 있으면 내 신앙은 건강해진 건가? 내가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내 신앙은 건강해진 건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라고요. 지금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의 수장이고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붙어 다녔어요. 예수님의 호흡을 같이 마시면서 옆에서 배운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설교를 누구보다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많이 봤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보고 성령의 임재도 보고 지금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폭발적인 부흥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현장의 최고의 탑리더예요. 그 수장이 오늘 말해요. 내가 오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 한 가지 배웠습니다. 신앙은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이런 세계의 유수한 대학들, 대학이 시작한 자리 다 신학자들이 세웠어요. 거의.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캠브리지, 옥스퍼드, 하버드, 프린스턴 다 기독교 학교예요. 여러분. 세계의 석학들이 2000년이 넘도록 성경을 파헤치고 지금까지 연구를 해도 성경의 난제들, 해석하지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제가 매주 하는 게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일이 제 주 업무예요. 여러분 제가 목양교회 와서 6년 동안 창세기, 누가복음, 여호수아, 지금 사도행전 네 권째예요. 제가 여기서 은퇴하기 전까지 66권 반도 해석 못해요. 근데 제가 매주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매주 배운다고요. 매주. 저는 모태신앙에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면 알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모르는 게 많아져요.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생각이 깊으시고 얼마나 때로는 무서우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요새 새로 깨달아요. 신앙이란 깨달음의 연속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건강 상태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죠. 베드로는 자기가 있는 위치, 자격 이런 거 다 벗어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뭘 배웠는지 아세요? 구원이 이게 전 세계에 열려 있는 거였구나. 나 유대인이 특권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았구나.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말했던 걸 못 알아들었다가 그날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의 가정을 놓고 최초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설교. 자,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한 번 더 읽는데 베드로의 첫 이 설교의 핵심이 뭔지 보세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한 최초의 설교의 첫 마디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가 이 땅의 모든 귀신과 더러움을 쫓아내고 주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뭐예요?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 베드로의 언어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핵심.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말의 핵심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계획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평소에 이 사람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중심이, 모든 계획표가, 스케줄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중심으로 가지 말고, 돈 중심으로 가지 말고, 이득 중심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이 부으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이 뭐예요? 악한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떠나가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구원의 일들을 펼치셨다라는 설교를 첫마디를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예수님께 부어진 그 성령이 베드로의 설교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44절은 핵심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님은 언제 내려오시는가? 말을 할 때. 오순절은 언제 내려왔어요?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 한번 따라하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 아멘. 그럼 우리도 똑같죠.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 내가는 갑자기 좀 약해졌어요. 자신이 없어져서. 다시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성령이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님은 성령님의 소리를 낼 때, 말씀의 소리를 낼 때, 그때 임하세요. 그게 원리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위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는 거룩한 말을 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를 시작할 그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오순절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전 세계에서 왔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집,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 유대인이 아닌 전 세계 사람 중에 첫 가정.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장도 중요하지만 이방인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사도행전 10장이 사도행전 2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지금 이방인의 가정에서 이게 시작된 거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언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잔잔하게, 세미하게, 그러나 두렵게, 강력하게, 막 쓰러지고 막 방언하고 이상한 소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요란하게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냥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예배를 꿈꿔요. 그리고 기도해요. 찬양하는 그 어느 순간에, 말씀이 전해지는 그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자연스럽게 내려오셔서 집에 가는데 안 아픈 거예요. 암이 낫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못 걷던 분이 걷고, 뇌질환이 막 낫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보고. 성령의 역사는 때로 자연스럽고 그러나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저는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목양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표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금년에 이 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주시겠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47절 4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임했는데 우리가 세례를 못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당연히 줘야지. 그래서 이방인 가정에 세례를 이제 베푸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으리요? 어느 제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막으리요? 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복음이 신세계 이 어둠의 땅을 향해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내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